2025년도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도를 나중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하게 되신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나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1월 3일이라는 숫자가 오래 기억날 것 같습니다. 1월 3일 날 성도님들은 뭐 하고 계셨나요?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야탐역에서 1월 3일 날 오후 4시 40분경 한 복합상가 1층 식당에서 불이 났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불은 삽시간에 검은 연기를 보이며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사건이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이유는 제가 그날 그 다른 시간에 그 건물에서 3시간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하루에 오후 4시 40분 전에 보냈던 그 3시간을 4시 40분과 함께 보내고 있었다면 저 또한 함께 대피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죠. 그 건물 지하 1층에는 수영장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영을 배웠던 자리였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를 그곳으로 보내는 성도님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20분 전까지 그 위에 있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갔다라는 이야기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 수영을 보냈던 부모들과 그리고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성도님과 그리고 저는 이 2025년도 처음의 이미지를 그 상가에서 불이 나는 검은 연기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TV나 뉴스를 보면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조치가 적절했을까 여러 가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대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화가 났던 지점은 아이들이 지하 5층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 층만 올라가면, 신속하게 올라가면 나갈 수 있는데 뛰어내릴 수도 없는 지하 5층에 아이들을 넣어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라는 고민들 가운데 기도하며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347명이 무사히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인가 조금 더 알아보던 중 바로 제가 분노했던 지하 5층이 그 비결 중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SBS 뉴스 중에 특종의 발견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특종의 발견이라는 프로에서 1월 6일 날 역발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제목으로 이런 인터뷰를 기자와 나눴습니다. 그 사건을 취재한 기자가 봤을 때는 소방당국과 함께 찾아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층이었기 때문에 1층에 연기가 나는 중이라 올라가면 오히려 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방당국이 살펴보니까 지하 5층에는 방화문도 이중으로 있었고 연기를 막는 에어커튼도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1층보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는, 출구가 없는 지하 5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하 5층으로 가야 된다라고 유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 그 현장에서는 한 층만 올라오지 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지하 1층에 있었다면 올라가려고 했을 수 있죠. 저희 아이가 있었다면 제가 들고 올라가려고 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더 위험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발상,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발상을 뒤집어야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의 인생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감옥에 보내셨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감옥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만약 담대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담대하라 명령하셨겠습니까?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이 본문을 마주했던 바울도 두려워했구나 라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바울에게 어떤 대피로를 주시는가?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피로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까지 왜 왔느냐? 증언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증언하게 시켰으면 말이라도 다 하게 해주시지, 사람들이 말도 끊고 감옥으로 끌고 왔던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 건물을 예로 들자면 바울은 감옥을 탈출해서 1층으로 가게, 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가기를 꿈꿨지만 가둬지고 또 가둬지고 끌려가면서 지금 이 감옥이라는 소위 지하 4층까지 왔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증언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던 이 감옥으로 멈추지 말고 로마에서까지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대피로였습니다. 지하 5층까지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저의 마음 가운데는 바울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다라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왜 바보같이 애들을 1층으로 올리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올렸다라면 저희 아이가 혹은 제가 유독가스에 노출이 되어서 오히려 혼수 상태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히려 더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으로 본문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단이 어떤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굉장히 치밀하고 열정적이고 은밀하게 이 테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명의 결사대가 구성되었다라고 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한 3일 물 못 마시면은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안에 끝을 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권세가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복수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권위가 높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과 결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몰래 끌어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궁금한 것처럼 유도를 하자. 바울이 그럼 기뻐서 나올 테니까 그때 우리 40명이 달려들면 누구의 칼이든 하나는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안전하려면, 내가 가장 평안하려면 이 감옥을 나가서 평안한 침대에 누워야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그렇게 편안한 침대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그 감옥을 나가면 더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에게 더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민족성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현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삐삐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페이저라고 불리는 삐삐를 들고 다녔는데 요즘도 삐삐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라고 불리는 무력단체, 이슬람 무력단체에 그 가지고 있었던 삐삐가 다 일시에 터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국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당사자도 모를 정도로 이 이스라엘 정보단체 모사드라는 곳에서
대만에 있는 그 삐삐 회사에 하청업체를 약간 인수를 해서 그 삐삐를 만드는 대만 회사가 그 수주를 넣으면 거기다 폭탄을 하나씩 몰래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폭탄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 이슬람 단체들이 전화를 하면 도청 위험이 있으니까 삐삐로 이것들을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삐삐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일시에 눌러서 지도자들을 다 죽이려는 테러를 준비했고 1년 넘게 그렇게 삐삐가 아무도 모르게 팔리고 있던 중에 이게 발각될 것 같자 일시에 신호를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삐삐를 폭탄 터뜨렸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울의 시대는 더 원초적이었고 더 야만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감옥을 나가는 게 살 길이 아니라 이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증언해서 로마까지 가는 게 오히려 네가 더 안전해지고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사명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면 알게 될 겁니다. 2025년을 보내시면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니 지금 내 일상도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도 이렇게 답답한데 내 관계도 이렇게 엉켜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왜 이거는 해결해 주지 않고 여전히 감옥 같은 현실, 견고한 상황, 그리고 풀리지 않는 관계, 외로운 고독감과 불안감 속에 나를 처박아 두시면서 왜 나를 복음 전하라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는가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 가운데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 베드로는 자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깨우시고 감옥을 열어주셨잖아요. 자동문으로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도 감옥을 열어주셨는데 바울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바울이었다면요 그 비교와 경쟁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베드로보다 뭘 못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베드로는 기도도 안 하고 자고 있는데 자동문 열어서 천사 보내서 깨워주시고 나는 지금 베드로 혼내면서까지도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문도 안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 안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바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게 아니라 이게 네가 살 길이야. 지하 1층으로 올라갈 게 아니라 지하 5층으로 더 내려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상황이 바뀌면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지 마. 네 관계가 풀려야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배우고 모든 것이 행복한 상태여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복음을 전해야 살 수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단체로 짐 싸들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면서 억지로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남편이 로마일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해도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최후의 보루로 밀어두었던 전도의 마지막 로마, 전도의 마지막 타자가 남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랑 복음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 했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갔어? 가서 잘 배웠어? 이렇게 그냥 말을 끝내고 굳이 아이랑 복음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언젠간 전도되겠지. 바울이 얘기했듯,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듯 언젠간 복음을 전하겠지라는 명목하에서 미뤄두고 있던 곳들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만 산 게 아니라, 로마만 산 게 아니라 바울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족과 직장과 동료들과 지인들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두렵고 불안한 감옥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억지로 아닌 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두려움을 솔직하게 오픈하면서 살아갔어요. 최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성이라는 성에서의 실패를 맞이했을 때 여호수아는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공식적인 실패였어요. 새로 시작된 리더십이 첫 번째 공식적인 실패를 맞이했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태까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떠오르면서 자괴감도 들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감추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다. 제가 책들을 찾아보니까 한 주석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 그 문구가 구약 성경 안에 70번 정도 등장했는데, 이게 등장할 때마다 전쟁 상황이었고 등장할 때마다 승리를 암시하는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자체가 승리를 보장한 것을 믿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자신의 두려움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승리를 전하는 도구로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이번 주 묵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56편 3절과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는 구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을 꼽자고 한다면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와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다윗 왕조차도 자기가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셨음을 오히려 선포하면서 그 두려움을 해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생명이 있을 것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 바울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18장 9절에도 27장 24절에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곁에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꼭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잘 되고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풍랑에 있을 때도 살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쁩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전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어진 지 오래예요.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나와, 이게 되게 좋은 말이지만은요, 책임 전가입니다. 소방관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냥 소방관한테 네가 연락해.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지하 5층으로 가야 돼가 아니라 너도 119 전화해봐. 나도 지금 119 전화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행하는 실제 전도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문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자꾸 복음을 외쳐보세요. 상대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하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 살게 됩니다. 살게 되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대피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또한 모든 것이 끝나고 뉴스를 보면서 알았던 제 마음처럼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감옥문 열어줬으면 바울이 나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40명이 넘는 칼 든 사람이 바울을 찔러 죽였겠구나 생각하고 끝이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감옥이 닫혀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상황이 누군가는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바뀔 수 있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감옥문이 닫혀 있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열려도 은혜이고 닫혀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베드로처럼 감옥문이 열려도 복음을 더 전하는 것이고 바울처럼 감옥문이 닫혀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며 전쟁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복음을 전해야 될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 어중간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여유가 있으면 전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가족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지인들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삶에는 어떤 게 두려우십니까? 돈이 없는 게 두려우십니까? 관계가 엉키는 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은 직장이 어려워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것이 두려운지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다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제는 나 혼자 잘한다라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휴대폰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지고 그 이후에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더라 라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누군가는 1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돈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다, 집만 옮겨지면 될 거다, 관계만 해결되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대피로는 지하 5층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워 보이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이거 상황 낮으면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뛰어내릴 수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시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 코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월부터 제가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기도했고 그 답이 이거입니다. 이 중에 있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이 나아졌다가 그 나아진 상황 때문에 상처 입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는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옥문을 닫혀주고 있는 건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시험에 혼자 빠지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해보시고 복음을 정리해보시고 복음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로마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하여 로마에 가게 될 것인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대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 이 마음으로 한 주간 더 어두운 여정이라 할지라도 지하 5층까지 내려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길이다, 그것이 복음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로마로 가는 길이 그런 길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길이 바로 그런 길 아닙니까? 주님, 제가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로마로 향하는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끝내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합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인생의 대피로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계속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위에서는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도망칠 곳 없는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압박감과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 괴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아이를 안고 내 가족을 업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슬픔 가운데 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여러 가지 치밀하고 열정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길 비결은 복음을 증언하는 길임을 알려주시니 지하 5층으로 내려가는 길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역발상으로 이루어질 안정과 평화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